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코로나 감염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또한 귀한 자리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 장기 결석자들이 있으시고 또한 주보에도 여러분 우리 한우들이 계신데 우리 또 특별히 우리 김순애 권사님 여러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해 주시는 것은 주중에 조금 다급한 일이 좀 있으셔서 가족들이 또 모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회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 뭐 면회는 안 되셔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가는데 마지막 여생 하나님의 앞에 붙잡아서 여러분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꼭 이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여러분 6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말씀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함께 마치고 뜬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들어도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신명기 말씀을 함께 마치면서 원래 신명기 말씀을 제가 좀 강해로 나누려고 했을 때 좀 다루려고 했던 그 내용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이 죽음에 대한 그 고백을 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좀 강의해 나가면서 제 나름대로 받았던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 사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지만 그 설교의 가장 강력한 또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결국 복 받아서 잘 살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 복으로 너희들이 살도록 그 반대되어지는 저주에 대한 선포가 더 많은 것은 그만큼 경계하고 주의하여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겸손을 이룰 때 사용했을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삶에 오늘 나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성도들은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 민수기서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그의 형 아론에게,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지 않고요. 이 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이 복,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복의 선포를 제사장 아론은 매일마다 주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이 복을 선포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그들에게 복 주심에 이르시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라고 하셨던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거룩한 것이 복을 주신 일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을 너무 겸손해서 또 너무 무지해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제가 그렇게 제대로 설교하지 못한 저에게도 잘못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되겠죠.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일상에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성도는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292장의 찬양 가사가 그렇죠.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얻는다. 4절 가사에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도 아시네. 주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우리가 축복 찬양을 여러분 해도 또 잔소리지만 손을 좀 예쁘게 펴시다, 좀 바르게 펴시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손도 이렇게 펴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지가 구걸하는 손이 있고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손 모양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고, 그저 그러한 여러분 기도의 형식을 취하는 기도가 있어요. 역사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질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신명기 8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며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땅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 풍성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땅을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시내산에 아직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약 1년 정도, 약 정확하게는 10개월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에게 명하셨던 모든 제2기구들, 제사장의 옷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준비해서 떠나기 전에 주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입니다. 40년 노정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축도와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그곳은 우리가 좀 도망치고 싶은 곳일 수도 있어요.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고 환경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도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민수기서 이 말씀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늘 축복을 우리의 이런 농사의 법칙에 비유해서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여지는가? 첫째는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심어야 되겠죠.
창세기서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믿었으니까 그저 임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 받기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심어야만 됩니다. 심음이 없이는 거둠이 없죠. 이것이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영적인 법칙이 거슬릴 수가 없어요. 심는 곳에 자라남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먼저 심음이 있어야 돼요. 심는다고 하는 것은 원해야만 됩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하지도 않는데 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원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원하지도 않아야 될 것을 원하고 있고 구하지도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해 중보하신다라고, 탄식하며 중보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셨어요. 우리 기도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믿음의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즉 구하는 것은, 이것을 기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기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복 신앙과 주의는 우리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복 자체만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 그것만을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복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감나무 밑에 입을 벌려서 감이 떨어지기 때까지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성경 우리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찾기를 너희가 힘써라라고 우리의 행동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바라는 것을 구하고 구한 것을 얻습니다. 바라지 않은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깨달으면 감사이지만, 그렇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 자체가 또한 불평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구해야 돼요. 기복을 하셔야 된다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개인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도가 서술러도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면 돼요. 기도가 구하는 것이 조금 욕심적이고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기도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하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심어야만 됩니다. 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이죠. 두 번째는 물을 주어야 되겠죠.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밭에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줘야 되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야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이 말씀에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가 다시 헛되게 돌아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땅을 적셔서 싹이 올라와 곡식을 거두어 들이게 하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을 들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말하여질 때 이것을 우리가 심고 물을 준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고 믿음의 물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복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고 끊임없이 믿음의 물을 더하여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말씀의 씨앗에 믿음의 물이 계속적으로 주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내인가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이 대내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넘쳐나도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 단어, 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여러분 새깁니다. 때로는 집에 가셔서 다시 말씀을 찾아보세요.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는 작업이 끊임없이 물을 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우리 4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했어요.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선언해 주셨어요.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가 100세입니다. 사라 아이를 낳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본인도 그리고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받았지만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현실성은 없는 거죠. 그때의 나이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되뇌다가 이 말씀이 참 즐거움과 깨달음을 많이 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처하여져 있는 상황을 무시하는 기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으시면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으세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더 정확한 진찰을 받으셔서 그 병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지금 나의 재정의 상태를 도피하듯 회피하지 말고 그럼 나의 재정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돼요.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무시하고 그저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을 꿈꾸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의 상태와 사라의 몸의 상태를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놀라운 것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된 말씀에 믿음의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뭐죠?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이것이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상황을 무시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고 믿음의 물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기도 맨날마다 해봐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될 것이라고 어떤 희망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되어진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명의 위협을 겪으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모른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도 못해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을 자신의 몸의 상태가 이런데도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을 다르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의 몸의 상태와 자식만을 바라봤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몸의 상태도 약해지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이제 나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 이제 자신의 몸종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신의 후계를 이으려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것은 자신의 능력, 환경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은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에도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신의 생산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받을 복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의 관점이 여러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복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이 필요하고요. 자식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복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심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듣고 약속이 흐려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 또 되지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셨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되뇌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뇌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죠?
결국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세상에 손펴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인생은 더 어려워지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은 온통 복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사람, 용하다고 하는 신, 그런 이름만 들으면 온통 어디든지 간에 손을 내밀어서 복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불신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했는데 그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을 아버지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드려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을 심고 기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물을 주며 믿음으로 자란 이 곡식이 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고 성장을 하게 되어지겠죠. 튼튼한 나라를 가지게 되면 이제 거두게 됩니다.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와 감사로 거둔 이 곡식과 열매를 이스라엘은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고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고 수장절이었어요. 맥추절은 한 해 모든 농사의 첫 곡식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장절은 한 해 모든 농사를 마치고 이제 그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헌신과 나눔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드리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렙다 과부가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엘리사에게 주었을 때 그의 집에 기름과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역사 분이시죠. 나의 것을 드리지 못하면,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손을 거두실 겁니다. 욕심쟁이에게 하나를 더 주어 본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나의 것을 그 누군가에게 나누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의 손길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이유입니다. 우상은 이것도 저것도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중요하고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샘을 퍼내면, 샘물을 퍼내면 또 채워지잖아요. 그걸 퍼내면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해도 퍼내면 또 더 신선한 물이 여러분 솟아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즐겁게 헌신하여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주의 가정의 자녀들이 못되는 가정이 실패하거나 잘 되지 못하는 가정을 보지를 못했어요.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기히 섬긴 그 가정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도 보셨고 우리 분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등한 그 마음이 고백을 우리가 여러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섬김과 나눔과 헌신이 메말랐던 시대였어요. 말라기서 우리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느덧 말라기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본들 내 자식 잘 되라고 예배 드리고 헌금했는데 내 자식이 뭡니까 주님 뭐 이런 거죠. 가정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 이게 건강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거죠. 열심히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섬기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저희 가정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는 얘기가 유대 사회 속에서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오히려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이 복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하고 그와 그의 자녀들이 잘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내가 시기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잘 되어진다고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삶과 자녀 모든 것이 번성한다고 해서 축복이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또 불평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겨도 뭐하나 드려도 뭐하나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주머니가 인색해지는 거죠. 하나님께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색해져서 나눔이 헌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니까 광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을 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왜 원망했겠어요? 광야 생활이 힘들으니까 원망했겠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여러 가지 생활도 언제까지 이 생활이 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불평은요 미성숙하고 육신의 욕심이죠. 성경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너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굶주리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데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을 감사하며 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28장에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한 단락이 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인색한 것, 드리지 못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민수기서 6장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신명기 민수기서 6장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우리 24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너라고 하는 고백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 이름을 불러봅시다. 개인 보호가 아니니까 이름 불러도 되겠죠? 저도 제 이름 부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너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한번 다 넣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아에게 복을 주시고 영아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영아를 협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영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복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복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복을 저희들이 받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곳에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복을 받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 복을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또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건적인 말씀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를 향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라 많은 이들의 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심고 믿음을 물을 주며 또한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